지난주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제 명색이 목사인데 양들의 모습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궁금해서 제가 평창 양떼 목장에 갔다 왔습니다. 그곳에 갔는데 양들이 아주 평온하게 우리에 그리고 초장 가운데에 들어누워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람객들하고 목자들이 양들에게 건초를 주자 그 중에서 20마리 중에 3마리들이 미친 듯이 배가 고파서 뛰어와서 제발 주세요 하면서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쓰다듬어줬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험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와 엘리야의 선지자의 이야기 마지막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의 두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직접 다스리시고 또 통치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크게 2가지의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아야 되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 능력은 바로 신실하심입니다.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하나님 앞에 수없이 회개하도록 요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의 말년에 부하였던 예후가 화살을 쏘아서 그가 가슴에 관통당하여 비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예후가 이제 왕조가 새롭게 세워지며 그가 왕이 되었고 북이스라엘을 오랫동안 다스렸습니다. 예후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여러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모든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칼로 찔러서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세벨과 그의 아들들까지 모두 소탕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후에게 끊을 수 없는 죄악이 있었는데 그는 여로보암이 섬겼던 금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이 예후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이 금송아지를 통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질의 복 그리고 나라가 부강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번성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리고 그의 손자에 이르기까지 아람 나라가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저 아람 위에 있는 아수르 나라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면서 조공이든 무엇이든 다 바칠 테니까 이 아람 나라를 없애주십시오라고 그가 엎드려 절하는 것이 고대 문헌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수르를 통한 요청이 있었음에도 아람 나라를 결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예후의 평생에 심지어는 아람과 싸워서 요단 동편 땅들이 모두 다 말소가 되어서 뺏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 그리고 손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인 손자 요아스 왕까지 이제 왕위를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해야 되는데 그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요아스에 이르기까지 나라가 많이 약해져 갔습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좀 이름을 나는 아합의 왕조였는데 이제는 예후 왕조가 되어서 나라의 국력도 모두 쇠하여지는 상황 속에서 요아스에게 그래도 희소식이 있었는데 그의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대선지자였던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이 엘리사는 어떤 능력이 있었습니까? 이 아합의 왕조를 무너뜨리고 기름을 부어서 예후를 왕으로 세웠고 또 수많은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떡과 수많은 음식을 주면서 백성들과 왕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알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이 이 엘리사가 죽게 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가 슬피 다가와서 엘리사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여라고 합니다. 왕들이 선지자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할 때 얼마나 존경하는 마음으로 했는지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 병거와 마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라를 이길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인,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는 그 큰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요인, 바로 당신이 있어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이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지금 왕이 엘리사가 떠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제 이 엘리사까지 죽으면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에게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왕에게 말씀합니다. 왕이여, 지금부터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십시오. 그가 가져온 다음에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이제 당신이 그 화살을 잡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엘리사가 그가 잡고 있는 그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습니다. 옛날 버전에서는 안찰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손을 위에 얹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이 요아스 왕이 비록 떨고 있고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손을 얹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 요아스 왕과도 함께 하겠다는 그 확신이 서게 하는 바로 하나님의 예언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손을 직접 얹음을 통해서 내가 언제나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겠노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화살들을 보면서 얘기했습니다.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이 화살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을 구원하는 구원의 화살이니 당신은 믿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그에게 격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동쪽을 향해 창문을 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 그 동쪽을 향하여서 화살을 쏘게 합니다. 왕이 그렇게 하자 엘리사는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화살이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며 아람 왕을 아벡이라는 장소에서 완전히 멸절시키도록 당신이 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아벡과 동편은 어디를 가리키냐면 요단 동편의 그 빼앗겼던 땅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두 되찾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왕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한 가지 행동을 요청합니다. 어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화살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땅에 치십시오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아스에게 이런 명령을 한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마 요아스의 믿음을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아스의 이전까지의 삶이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13장의 요아스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앞서 저도 설명한 바와 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가였던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악한 왕이었고 하나님보다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 더욱 좋아했던 그 악한 왕에게 하나님이 찬스,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요아스야, 네가 지금까지 나를 떠나서 나를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이방의 다른 왕들을 의지하였지만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붙잡고 화살을 끝까지 친다면 내가 이 요단 동편을 모두 회복시켜 주겠다. 그리고 네가 나를 대신하여 다스리는 다윗과 같은 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도 잘 안 되는 상황이 오면 하나님께 어떻게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무엇인가 일이 잘 풀리고 상황이 잘 맞아서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주로 우리를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온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만나서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여러 행동들을 했었는데 제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가장 도저히 못하겠다는 행동이 하나 떠올랐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님이신데요, 이분이 어떤 것을 했었냐면 인분을 구워서 먹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장이 되어서 저에게 인분을 먹어라 한다면 저는 아마 이럴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새동구리도 아니고 제가 만약 이걸 먹으면 입에서 도저히 못 먹을 것 같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라고 반대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이 얼마나 당신 앞에 신실하게 또 섬기기를 원하시는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요아스를 통해서 순종하는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요아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대충 듣고 건성으로 3번 화살을 땅에 그냥 톡톡톡 하고 멈춥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이라는 것을 요아스가 알았다면
믿음으로 계속해서 화살을 부러뜨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아스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뭐 좀 강한 군대를 보여주시던지 아니면 사무엘처럼 천둥번개를 내리쳐서 저 아람 군대를 물리쳐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던지 해야지, 지금 나보고 화살 이거 뭐 몇 방 친다고 아람 군대가 물러나겠습니까? 그냥 귀찮은데 뭐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그냥 3번 정도 치고 내가 예의상 좀 해드릴게요 하면서 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왕의 불순종한 행동 때문에 엘리사는 아주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소리치며 19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요아스는 이미 이 활을 잡고 쏘는 그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적극적인 순종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너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네가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3번 싸워서 조금만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결국 22절에서 25절 사이에 보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람과 3번 싸워서 3번의 전투에서 승리한 대로, 그 요아스의 믿음의 분량대로, 건성으로 한 그것대로, 그 뜻대로 바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차지한 요아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아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땅을 차지해서 3군데라도 얻어서 참 기쁘지만 그는 아마 더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이고, 만약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내가 대여섯 번이고 10번이고 쳐가지고 화살을 완전히 부수고 모든 요단 동편 그리고 아람 땅을 완전히 박살내고 다 땅을 차지했을 건데, 후회하며 살아가는 그의 마음이 보이셨을 것입니다.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나라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아니 그 화살 치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만 3번만 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누워서 떡 먹기 같은 이 땅 따먹기를 못 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화살만 부수면 되는 이 일인데, 여러분 우리도 이 요아스의 화살을 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 아주 쉽습니다.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하는 일이겠죠. 우리 고신의 전통,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생활을 순결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이 요아스가 땅에 화살을 치는 것처럼 아주 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정말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도 요아스와 똑같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기도하며 대화를 하면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당신의 능력을 맛보는 삶을 누리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본성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 약속 지키는 게 너무 어려워. 매일 말씀 읽고 내 나를 죽이고 살아가는 건 그거 바보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가만히 있는 게 낫겠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권력, 다른 사람들의 인맥, 다른 우상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것 같아. 내 형편이 더 안 좋아지지. 차라리 그냥 하나님 말씀보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자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요아스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십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면 아마 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얘들아, 내가 정말 수없이 1000년이 넘는 시간, 나이 태초부터 내 말을 듣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내가 너희를 모든 민족에게 받는 복이 되겠다고 약속했는데 진짜 이렇게 너무한 거 아니니? 이제부터 너희들은 그냥 아람 나라에 멸망하든지 바벨론에 멸망하든지 나는 신경 쓰지 않겠어. 너희들끼리 알아서 살아. 나는 엘리사와 그 선지자 자녀들을 통해서 다른 나라 세워버리지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그 백성이 약속을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절대 어기지 않습니다. 파기하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십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무엇이라 하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자기 죄로 인해서 죽을 위기에 빠진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아픈 손가락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이런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바로 23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13장 23절을 우리 또 한번 확장해서 읽겠습니다. 13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도저히 갱생이 불가한 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사람 같았으면 진작에 포기했을 건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억하셨습니까? 수천 년 전에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어 이스라엘에게까지 약속하신 그 약속, 내가 너희를 하늘의 별보다 더 많게 번성하게 해주겠다, 너희를 통하여 모든 민족들이 나를 경배하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 너희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내 앞에서 다시 울부짖으며 회개할 때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그 출애굽기의 약속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떤 수련회 참가에서 한 목사님께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어릴 때 참 가난했는데 친구들이 자전거를 타는 것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늘 얘기했습니다. 엄마, 옆에 철수는 자전거 빛깔 나는 거 있는데 나도 그런 거 좀 사주면 안 돼요? 라고 얘기했을 때에 엄마가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그래, 좀만 참아라. 엄마가 월급 받는 대로 네 생일날에, 추석날에, 설날에 사줄게 라고 했는데 어머니께서는 평생 동안 자전거를 사주지 못하셨습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철드시고 그 시장에서 어머니를 아는 사람들에게 후일담으로 듣기로 이 어머니께서 늘 매일 퇴근하고 마치는 길마다 자전거 가게에 가서 물었다고 합니다. 이 자전거 얼마예요? 얼마 정도 가격을 얘기하면 비싸서 다음에 올게요. 늘 매일같이 찾아오셨지만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목사님이 나이가 이제 차시고 자녀들이 이제 자라면서 아버지가 이제 설교 집회 갈 때에 얘기했습니다. 아빠, 설교 마치고 돌아올 때 붕어빵 사주세요. 그래 아들 알겠어 했는데 설교 마치고 좀 힘 빠지셔서 붕어빵 사는 거 완전히 잊어버리시고 밤에 와서 아들한테 혼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느끼셨습니다. 나는 능력이 있음에도 신실하지 못했구나.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능력은 없으셨지만 그분은 신실하게 내 약속을 지키시려고 정말 끝까지 노력하셨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능력이 부족하십니까? 무한하신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사람처럼 간혹 잊어버리십니까? 그분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 마음 가운데에 우리와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창세전부터 하신 그 약속, 내가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셨던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일으키시고 절망 중에 빠져있는 자들, 또 소망이 없는 자들을 오늘 일으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살지 못해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또 지금 내 상황 가운데에서 소견에 오른대고 살아갔던 사람들 중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하여 하고 싶은 일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우리에게 굶주린 우리에게 늘 언제나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서 또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향하여 가장 좋은 음식들을 먹이기를 기다리십니다. 늘 신실하게 우리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언약에 힘쓰며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비록 변화되지 않고 오늘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았네,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좀 떠날게요,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니 우리가 그분을 끝까지 믿으며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신실함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아야 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요아스의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의 이야기로 돌아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이제 엘리사가 나이가 들어서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바뀌어서 다른 사람이 이제 죽게 돼요. 엘리사가 묻혀 있는 장지에 이제 장례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시신을 이제 안치해야 되는데 그 땅에 도적대가 들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아프간의 그 탈레반들처럼 총칼을 들면서 가진 것 다 내놔라, 목숨을 뺏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볼 때에 장례를 했던 사람들이 걸음 하나 살려라 하면서 들고 있던 상, 유고 이런 거 다 신경 쓰지도 않고, 시신 신경 쓰지도 않고 저 엘리사가 널브러져 있는 저 뼈 가운데에 그냥 던져놓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느껴지십니까? 고인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우를 갖춰서 드려야 되는 게 장례이고, 그것이 사람이 살아가야 될 도리인데, 이 사람들에게 도적대가 쳐들어올 정도로 이제 북이스라엘 상황이 그만큼 앞뒤가 막혀 있고 사방이 막혀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사방이 막혀 있는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요아스 왕 때문에 백성들이 도적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아주 슬픈 장소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상태가 너무나도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 있습니까? 그 시신이 널브러져서 엘리사의 뼈 가운데 닿았습니다. 그러자 그 시신이 엘리사의 뼈의 능력을 받아서 다시 살아나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시신의 살아남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하고 계십니까? 엘리사의 능력이 죽어서도 살아있다,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셨겠습니까? 엘리사는 그래서 주인공 하나님을 높여주는 조연일 뿐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살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고 다시 죽을지라도 살리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엘리사의 뼈뿐만 아니라 돌들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이 지금 치안이 엉망이고 백성들은 나 몰라라 하는 삶이고 하루하루 먹을 것이 없는 삶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오늘 기적입니다. 이것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비록 엘리사 선지자님이 돌아가시고 이 땅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더 이상 여로보암의 길,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하겠다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 열왕기서를 가장 먼저 읽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를 가장 먼저 읽었던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이제 멸망해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죽었네, 살아계시면 네 느부갓네살 왕한테 이겨야지, 처참하게 져버리고 말이야, 우리는 세상 속에 나아갈 거야 라고 절망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 기사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들아,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가 포로가 되어서 지금 이 바벨론 땅에 있지만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큰 능력을 향하여서 나의 종 고레스를 통하여서 70년 뒤에 너희가 바벨론 땅에 반드시 돌아오도록 약속할 것이다. 너희가 이 약속을 믿으며 굳건하게 살아갈 때에 그 약속을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참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리두기가 4단계로 괜히 밖에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니까 집에만 있으니 참 답답합니다. 괜히 우울증 걸릴 것 같습니다. 무기력하고요.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성도님과 인사드리면서 생업이 좀 어떠신지 물었는데 일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손님들이 잘 없으니까, 밖에 잘 안 나가니까 하루하루 버는 그 끼니가 정말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뉴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자영업자분들이 참 많이 죽을 상이십니다. 광화문 거리에 나와서 제발 우리 좀 그 창수와 같은 비를 맞으면서도 제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이 환난 가운데 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환난 속에서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손항희 목사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중에 오늘 이 엘리사가 뼈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림을 통해서 우리는 그 먼 미래에 하나님의 가장 크신 살리는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 살리는 능력의 실체가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시요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엘리사는 단 2명 살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자마다 살리셨고 앞으로 또 잠자는 자들 가운데에 그들을 깨우셔서 살아나게 할 줄 믿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모든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 사망을 짓밟고 승리를 선포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아프간 가운데에 불법 무장 탈레반 단체가 쳐들어와서 여자들을 교육하지 못하게 학교에서 다 쫓아보내고 수많은 사람들, 지식인들, 그리고 미국에 봉사했던 수많은 공무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나라들입니다. 악한 단체가 탈레반이 장악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숨어있는 신자 형제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단체를 보면서 참 많은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신실한 형제들이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고 끝까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법 탈레반으로부터 끝까지 보호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한 세력들이 주님이 정하신 때에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아프간처럼 우리에게 총칼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생활한다는 게 쉽지 않지요. 당장에 우리 학생들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가자는 말만 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가는 거 상식인들이 가는 거 아니야.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듯이 예수를 믿으면 개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세상의 언론들이 우리를 더 이상 좋게 보지 않고요, 교회가 바로 코로나의 근원지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압박하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것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 코로나의 죽음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죽음을 이기게 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백신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이 병을 잠재우시는 그 재앙을 거두시는 그 보호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환난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으며 두려워하시는 여러분, 또 쓰러지신 여러분, 일어나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선지자의 이야기를 엘리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종말의 시대 속에서 어떤 설교 시리즈를 할까 고민하다가 이때야말로 엘리야와 엘리사 설교를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동안 이 설교를 하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참으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 종말의 시대 속에서 참 어렵고 앞이 깜깜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당신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일 줄 믿는다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저의 이상의 마음이 오늘 마음에 들 확신 가운데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엘리야와 엘리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더 큰 역할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했던 그 모든 일보다 더 큰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두 가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잊어버리고 그냥 반항하고 그 약속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며 우리가 돌아와서 굶주려 있을 때에 가장 좋은 것을 먹이시며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죄악의 자녀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신실하신 같이 우리도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어떤 무서운 적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사망이라는 가장 무서운 적도 우리를 영원히 삼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영원한 분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에게 그 어떤 대적도 우리를 머리 털끝 하나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두 능력을 보며 오늘 우리가 하루도, 우리 한 주도 신실하게 주님의 제자들로 굳게 서며 이 환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